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살필 수가 있고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뭐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 뭐 물론 그분들 본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점검의 최고의 모델은 성경이어야 하는 거죠. 예.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을 모델로 삼는 것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로마 권력층들과 일반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뭐 입에 담기도 싫은데 개독교라 그럽니다. 개독교. 굉장히 모멸적인 오늘 그런 명칭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뭐 물론 악하고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속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스스로 진단해 볼 때에 우리 현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잘못됐고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데 귀찮다고 또 겁이 난다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악화돼서 목숨의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교회 일원인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프지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도 또 건강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 병든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개혁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혁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 개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이 언제나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일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오늘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지는 엄청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한다고 해서 빼거나 더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외에 새로운 가르침을 말하면 오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설입니다.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재앙을 받을 일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럼 개혁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개혁, 진정한 개혁은 오류의 입장에서는 진리는 새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이미 그 자체가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겁니다. 자, 개혁은 원래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오늘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 이미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호가 뭐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그 얘기 뭡니까? 중세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도저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서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향락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캐톨릭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옥설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뭔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잘못돼서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요? 연옥에 있는데 후손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예? 이렇게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나 오늘날 우리 교회나 오늘 이 세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즐거움이나 편리를 위해 고안된 이 새로운 교훈을 버리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오늘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여러분 종교개혁에 5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직 성경이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생활과 경건의 모든 일에 있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오직 믿음은요, 솔라피테. 구원받는 필요한 조건은 오직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자, 이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공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투스.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것이다. 예수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진리가 없다.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직 주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자,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여러분 이 5가지 종교개혁의 태제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로 모아지는 겁니다. 성경의 첫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언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부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정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조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이 당연한 명백한 진리를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부정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에 온 인류와 온 시대가 하나 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타락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불편해요. 불편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추면 돼요? 우리에게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의 편리, 우리의 즐거움, 이게 진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향락과 우리의 편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맞춰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쓰는 비유인데요. 어항에 붕어가 있습니다. 이 붕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이 어항 밖을 보니까 와, 사람들도 막 돌아다니고 와, 세계가 너무 넓어. 그래서 저 인간의 세계로 뛰쳐나가고 싶어. 그래서 그 어항에서 뛰쳐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붕어는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어항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어항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 받는 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왜냐? 여러분, 찬양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린 즐겁고 신나죠.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썼던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그냥 우리의 감정의 즐거움으로 찬송, 이 찬송이 아니고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분명한 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나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생략해버리고 뭐 우리 김지한 집사님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신나게 찬양합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또 이제 잘 모르시는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예요. 찬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는 자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에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합리주의가 나오고 결국에는 오늘 이교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새로운 거 찾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이 사단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편리함이나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 듣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준다면 오늘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어떤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을 때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역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로 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학교에 가도 요즘 뭐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건 망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럽니다.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자기 자녀의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것은 악이 점점 더 험악한 겉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이 더 영리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더욱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오늘 그런 겉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고 어두움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오늘 그런 일이 점점 우리에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에 왜 넘어가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그게 진리 같아. 왜?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기당하게 보신 분 있어요? 보이스피싱. 예, 저기 한 분 손 들었어요. 예. 왜 당하죠? 아마 나 사기꾼이야. 예? 드러내놓고 돈 좀 줘. 그럼 이렇게 하는 사기꾼은 없어요. 다 어떻게 하죠? 그거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거대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도 있고요. 또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오늘 이 감정주의적인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입니다. 이 보수주의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보수주의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 자꾸 새로운 거 편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여러분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설교는 칼빈의 말대로 예배의 혼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성경 봉독을 할 때
그때 가장 절대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가리켜서 세속주의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속되다는 거예요. 거룩의 영역, 성스러운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이 속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도와 편리를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이건 뭐예요? 속된 것과 달리 인간이 자신을 거룩한 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뭡니까? 성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성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전, 거룩한 전이죠. 성물, 거룩한 물건들이죠. 왜 우리가 여러분 10의 1조를 뗍니까? 성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 실과는 아담이 임의로 먹을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나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역, 성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성스러운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세계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입니다. 네? 자, 그러나 세속주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리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물을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개혁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옛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디 집회를 갔는데 누가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 다만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이걸 밥을 잘 지어서 먹이느냐의 문제지. 그걸 이상하게 여러분 자꾸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오늘 그 전투 중에 있는 교회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전투적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전투적 교회. 즈빙글리, 루터, 그리고 칼뱅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웠고 우리 또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앙개혁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하게 되고, 자, 이런 교회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그의 저서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들을 다시 파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면서 생수를 얻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에 자주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마귀가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막아버릴 때, 오늘 그것들을 세상의 철학과 또한 사상과 세속 문화라고 하는 이 쓰레기로 막아버릴 때, 이 쓰레기들을 치우고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뭐냐? 부흥이고 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쓰레기로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막히고, 오늘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막혀서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다시 치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고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 생수를 주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세속적인 쓰레기들을 치우고 순수한 복음 신앙으로 돌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동하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늘에 조그만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이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막 천둥번개가 치면 우리 주님 오실까 봐 겁이 나잖아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어 이 땅에 사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개혁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입니다. 구약이 뭐예요? 오실 예수. 신약은요? 오신 예수죠.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비참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모든 비참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고 인간의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우면 그냥 최건덕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면 교회 와봐라. 그렇습니다. 교회 와봐라. 교회 오면 설교를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구원은 죄사함, 자녀됨, 영생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 거린의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던 지저분한 사람을 재벌이 말이죠, 데리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호적에 올리면 이 사람은 아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뭐다? 내 아들이다. 이게 칭의예요. 자, 그리고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화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재벌의 아들이 됐다고 해서 재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 이 근성을 못 버려. 얻어먹던 근성. 그러니까 여러분, 의리아리한 집에 살지만은 불편해. 어디가 더 편해? 다리 밑이 더 편해. 왜? 그냥 그게 자유로운 거죠. 근데 그거는 불쌍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재벌집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재벌의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재벌로서 생활하는 것, 인격, 뭐 다양히 공부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거, 성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꿈틀거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화의 구원입니다. 영화의 구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때 우리는 영화로워지는 거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확실함과 소망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은 복음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구원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운 것은,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세속주의에 저항해서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예배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속된 것과 성별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전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다 속된 것이라 하는 것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속되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나 거룩한 주일은 성일로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10의 1조는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대야 할 것이 있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유무에서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영광.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5가지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로 모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개혁이 뭡니까? 신앙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복음을 들을 때 생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달은 우리 교회 주제가 뭐라고요? 새 개혁의 달. 새 개혁의 달.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아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고 아무쪼록 이 복음의 우물에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여러분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오늘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